안녕하세요. 와인메커 여러분. 쉐렌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실천. 오늘은 자체 안에서의 변화와 자체로부터의 변화라는 제목을 함께 합니다. 이 하라에 의해 사랑은 모든 변화에 대해 영원히 안전합니다. 존재하기만 하는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 안에서 변할 수 있고 그 자체로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자체 안에서의 변화. 즉각적인 사랑은 그 자체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정반대인 증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정반대의 사랑, 즉 멸망한 사랑입니다. 밑바닥에서 이 사랑은 끊임없이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오의 불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다 불타버려야 증오의 불꽃도 꺼집니다. 혀헤대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하듯이 똑같은 사랑이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랑이라 해서 바로 그 이유로 영원한 의미에서 변함없고 똑같은 참사랑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즉각적인 사랑은 변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참사랑, 즉 의무가 됨으로써 영혼의 변화를 겪은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단순합니다. 사랑하지만 증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받는 자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저 즉각적인 사랑은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기에 강해 보입니다. 이 사랑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랑은 그 대상에게 완전히 다른 사랑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과연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일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당신을 계속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강할까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것은 분명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하여 끔찍한 일일까요? 나는 그의 사랑이 증오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 그 사람, 그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즉각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화에 의해 질투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사랑의 열기는 그 욕망이 아무리 크다 해도 너무 위험해서 쉽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것은 발효제 같습니다. 아직 변화를 겪지 않았고 발효 과정에서 열을 내는 요소인 독소를 배출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불립니다. 사랑이 이 독소를 배출하지 않고 독소에 불을 붙이면 질투의 병이 시작됩니다. 질투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병이 되는 열정으로 인한 병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과 거리가 한참 멉니다. 그는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사랑의 불꽃으로 자신을 고문합니다.
그는 이 사랑의 불꽃이 청결하게 하는 힘으로 자신의 사랑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광선을 거의 간절히 붙잡습니다. 하지만 질투에 불타는 돋보기를 통해 이 모든 광선을 자신의 사랑에 집중하여 서서히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의무가 됨으로써 영원의 변화를 겪은 사랑은 질투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사랑받는 대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질투는 사랑받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질투는 사랑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질투는 상대방의 사랑의 표현에 대해 질투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무관심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랑이 불균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사랑에 질투합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불안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지도 않고 자신을 전심으로 바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면 자신을 계속 태울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접촉을 피하면서 타지 않는 것에 자신을 태우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불태웁니다. 이처럼 비교는 자기 발화입니다. 즉각적인 사랑은 질투로 변하기에 새로운 종류의 불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이 끔찍한 것입니다. 질투는 100개의 눈으로 상대를 지켜보기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를 꼭 붙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랑은 하나의 눈만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봅니다. 그러나 분열이 통일보다 강한가요? 찢어진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가 된 마음보다 더 강할까요?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집착이 대상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단순한 사랑은 어떻게 질투의 병에 대해 안전한가요? 이 사랑은 비교에 의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안전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선호에 따라 즉각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비교하는 사랑으로 쓰라리게 사랑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충분히 드러날 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 열정과 기쁨, 욕망, 독창성, 생생함을 잃었습니다. 마치 바위 틈에서 발원한 강물이 하루로 흐르며 그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도 습관이라는 미지근함과 무관심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마 모든 적 중에서 습관은 아마도 가장 교활합니다. 습관의 정체를 파악하는 사람만이 습관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교활합니다. 그래서 습관과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적과 힘써 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습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교활하기로 유명한 맹금류 포식자가 있습니다. 희생물이 잠자는 사이에 날아와 피를 빨아 먹습니다. 피를 빠는 동안 먹이가 더 시원해지도록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어 먹이는 피가 빨려 죽는 동안에도 더 쾌적하게 잠을 잡니다. 습관은 마치 이런 포식자 같습니다. 아니, 더 교활할 수 있습니다. 그 포식자는 잠든 희생물을 찾지만 깨어있는 희생물을 잠들게 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사람에게 몰래 다가와 잠들도록 유혹합니다. 잠이 들고 나면 습관은 잠자는 이의 피를 빨아들이며 그를 더욱 시원하게 해주고 잠을 더욱 쾌적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즉각적인 사랑도 그 자체로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증오와 질투는 여전히 사랑의 징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때때로 꿈을 꾸고 나면 새카맣게 잊었다가 어렴풋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이런 방식으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어디로 가서 새 기름을 사서 꺼진 사랑을 다시 불타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하고 짜증을 냅니다. 자신에 대해 지칩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해 지칩니다. 그 사랑이 하찮은 것에 지칩니다. 그 사랑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지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영원의 변화에 제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망가진 사랑을 바른 사랑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견딜 수 없기에 절망합니다. 한때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거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변한 것을 볼 때 그 변화는 얼마나 더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의무가 됨으로써 영혼의 변화를 겪은 사랑은 습관을 알지 못합니다. 습관은 그 사랑을 대적하여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탄식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또한 습관도 없다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대가 습관의 교활함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이나 사랑을 구원하기 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사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뜻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영원의 사랑입니다. 하루 3번씩 백문의 대포가 내는 천둥소리로 그대가 습관의 힘에 저항하도록 상기시키십시오. 그 동양에 강력했던 황제처럼 매일 노예 한 사람이 그대를 일깨우게 하십시오. 아니 수백 명이면 더 좋습니다. 그대를 만날 때마다 그대를 일깨우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대를 사랑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이 늦도록 그대를 일깨우는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새로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대는 백문의 대포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식탁에 앉을 때도 대포 소리보다는 더 사소한 소리에 더욱 분명하게 민감해질 것입니다. 수백 명의 노예가 매일 당신에게 일깨우는 것에 너무 습관화되어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통해 그대는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직 영혼의 그대 하라만 그리고 하라의 말씀을 달게 듣고자 하는 귀만이 그대를 습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가장 슬픈 변화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습관은 어떤 변화에도 익숙해집니다. 오직 영원한 것, 의무가 됨으로써 영혼의 변화를 겪은 것만 불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습관이 될 수 없는 불변하는 것이죠. 습관이 강하게 자리 잡더라도 결코 불변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정도의 습관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습관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늙지도 않고 습관이 되지도 않습니다.